샬롬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을 때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지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 왕자에 두고 너희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을 때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옥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함께 살펴본 오늘 말씀은 아합과 이세벨을 죽인 예후가 아합의 가문과 또 아합에게 속한 자들 또한 모두 진멸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요. 아합과 이세벨은 이미 죽었지만 그들에게는 사마리아에 있는 70명의 아들들, 왕조를 계승할 수 있는 후손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폐위당한 왕의 살아있는 친척들을 한 명이라도 남겨놓는 일은 내란을 자초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후는 아합 왕조의 후손들을 죽이기 위해 그들을 교육하는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려는 일종의 계책이었던 것이죠.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지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예후의 이 편지는 사실상 협박에 가깝습니다. 왕족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세력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이 편지를 받고 예후가 이미 두 왕을 이기고 또 이세벨 또한 죽였기 때문에 예후를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아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하며 항복하고 예후를 돕겠다고 합니다. 예후는 자신을 돕겠다는 그들의 제의를 받고 두 번째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는데 이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은 아주 잔인하고 잔혹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아있는 왕족들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베어서 다음날까지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명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후의 말대로 그 많던 왕족들의 머리를 잘라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 보내는 아주 잔인한 일을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예후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의롭다라고 선포하며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하며 그들 또한 자신과 같은 반역자임을 확인시킵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10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지금까지 일어난 일과 또 앞으로 자신이 한 일들이 자신이 반역한 것이 아니며 거룩한 예언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하며 자신과 사람들이 행한 반역이 정당하며 무고한 것임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킵니다. 어쩌면 예후의 이 태도는 교활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도 예후의 생각을 넘어 예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 즉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을 향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또 누구를 통해서 실현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악은 드러나게 되며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고 죄악을 엄중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말씀 외에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잔혹한 장면들이 무수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잔혹하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분명하고 냉혹하게 이루어지는지 또 악인이 저지른 악이 얼마나 참혹한 대가를 주어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악에서 떠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 장면을 볼 때에 단순히 먼 옛날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아닌 우리 또한 악을 행하며 또 그것이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사실을 명심하고 또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신앙의 자세를 바로잡아 악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70명의 왕족들을 잔인하게 죽인 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들은 사마리아의 왕자들과 이세벨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는 중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예후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이었고 예후는 이들의 정체를 알았기에 결국 이 42명 또한 모두 웅덩이 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려 했던 예후는 그를 찾아온 여호나답을 만나게 되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레갑 족속의 자손인 여호나답과 함께 동맹을 맺어 사마리아에 가서 아합에게 속한 남은 자들 또한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물론 아합 가문과 그들에게 속한 자들을 진멸하는 곳에는 도가 지나친 예후의 개인의 이기적인 야망 또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예후 또한 사용하셔서 죄악으로 뒤덮인 아합 가문을 심판하셨고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부산지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아합의 피를 이어받은 그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하고 또 그에게 빌붙어 자기의 일을 취하는 모든 악인들 또한 철저하게 심판하심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악의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며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또한 죄악을 멀리하며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말씀 안에서 비추어서 더욱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자들의 최후는 아주 잔인하고도 잔혹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여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늘 말씀에 비추어 보며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